잠언 8장 34절입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35절에 보니까요, 왜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생명을 얻고 그랬는데, 문설주 옆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저는 오늘 문설주 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5번의 설교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의도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설주 옆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고 믿고, 또 오늘도 문설주 옆에 아직 없는 사람들은 문설주 옆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참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온 이분이요, 생전 처음 온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처음 오셨더라고요. 남편분 된 분은 처음 오셨고, 부인은 예전에 뭐 교회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한 번씩 가고 몇 번 가고 이랬던 분인데, 이 남자분은 처음 교회로 오셨어요. 애 때문에 어떻게 저희 교회에 데리다 주러 와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분 보면서 내가 설교할 때 이 생명에 대해서, 처음 온 분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분에게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도 예수 생명이 없는 분들, 예수 생명 갖는 게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 저를 진심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오셔서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또 들어오신 분은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이 생깁니다. 여러분, 문설주 곁에 있다, 이 말은요, 성경에 문 곁에 있다, 문설주 곁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은 예수님을 보고 문이다. 성경에 보면 내가 문이다, 문으로 넘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얻지만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문이 아니면 건물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 문으로 들어오셨죠.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문인데, 나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내만이 문이다. 예수님만이 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제 출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종으로 잡혀 있다가 풀려나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풀려납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뭐 전쟁을 해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굴레 속에서 풀려나오는 방법이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키는 대로 양 잡아가지고, 양 잡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는다는 것 뜻입니다. 양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요, 그 피를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날 밤에 저주 천사가 와서 죽음의 이 코를 다 잡아버리는데, 여러분, 그 저주가 넘어갑니다. 이걸 보고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뛰어넘어가고 심판이 뛰어넘어가고 산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라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교회 처음 온 분은 이런 이야기하면 뭐 생소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게 좀 갈등입니다. 처음 온 분들이 너무 생명이 귀한데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성경 갑자기 중간중간 어려운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면, 이거 교회 오니까 뭐 어려운 소리만 한다. 여리곡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우리 예배당 다니는 분은 여리곡 하면 뭐 여리고 성 다 알지만은 처음 온 분은 참 어려워요. 이 설교자의
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고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좀 들으시고요, 더 알려고 애쓰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요 생소한 것도 더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여러분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거든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사인을 한 게 받은 게 뭡니까? 창문에 빨간 깃발을 내서 빨간 끈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그 집을 보존해 주셨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그 끈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사인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거 모릅니다. 아, 교회 다니네, 교회 왔다 갔다 하네, 이 정도지. 정말로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사인, 영생의 사인은 이 세상이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인이 하나님 나는 있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때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여러분 떠나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저주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끈을 다 흔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문 안에 있다, 문설주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시대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는 날이 너무너무 맑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비가 올 겁니다, 사람들이요 심판이 옵니다,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하는데도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야 바보야 미쳤냐, 지금 날씨가 안 보이냐, 언제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너는 산에다가 배 만들지만은 완전 정신이 나갔구나,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요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교회 못 가라 한대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코로나 걸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보고요 방주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는,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자리는요 음성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자 했죠? 언더스탠하고 들어야 했습니다. 언더스탠은 아래서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문설주 곁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위에서 들어요. 판단하면서 듣습니다. 내가 위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꾸 판단돼요. 저게 맞다 틀리다, 아이고 그래가 되냐 이러면. 어떤 사람은 나라는 게 들어요. 막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들어도 안 돼요. 막 딱 눈치 보고 적당하면 아이고 눈치 보고 예수 믿고. 여러분 눈치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요 밑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세요. 여러분도 밑에서 들읍시다, 아래에서 들읍시다.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요 이게 문설주 곁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밑에서 듣고 또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테이크 하면서 듣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안 그랬죠? 그대로 탁 잡아먹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요 아멘 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행동한다는 말은요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배우고 교회사를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런 성경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뜨거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냉랭함은 떠나갈지어다. 냉랭함이 떠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있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붙잡으리라.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뜨거움으로 이 연말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더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듣고 말이죠, 아멘하고 같이 묶이고. 어저께 제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한가 하면, 어저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목사님한테 뭐가 하나 왔어요. 그분이 동영상을 찍어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교인 중에 손이 짧은 거야. 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둘이 이래 해보니까 짧아요. 진짜 동영상 찍었는데 이렇게 짧아. 그래서 왜 짧은 게 문제가 되냐, 이 여학생이요, 여자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손가락이 한쪽이 짧아가지고 피아노가 안 된대. 이런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들 막 이게 찢어가지고요 수술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애가 돼가지고 이 피아노를 못 친대.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깝고 본인도 이게 안타깝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 막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가락은 길어져라 하고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길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데요,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와, 길어지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 새끼손가락도 길어졌어요. 엄지손가락 보고 기도했는데, 근데 엄지손가락이 조금 덜 나왔더만. 그럼 맞아 기도하자 하면서 그 자리 또 기도하는데요, 이 손가락이 완전히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 새끼 손가락은요, 그거 보니까 원래 거보다도 더 길어져 가지고, 그러면 원래 거 그 긴 손가락 보고 또 명하니까 이거 다 같이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뭐 손가락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이거 할게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적극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외치고요, 부르짖고요, 이렇게 합니다. 얌전한 곳에, 조용한 곳에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다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자리가 여러분, 그래서 문설주에 떠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친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복됩니다. 여러분은 문설주 곁에 있는 자라고 고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문 곁에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 사실은요 최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최선의 자리예요.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최선 다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최선의 자리 됩니다. 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거든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 말씀 아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는 사람, 진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이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최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성경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이분들 이렇게 예수 믿었구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요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너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요 군대를 일으켰는데 군대가 116만이나 됩니다. 제가 다 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보통 왕들은요 한 30만 명 뭐 요 내외예요. 근데 여호사밧 때는 116만이나 됐다고요. 그런데요 아람하고 모압하고 또 그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이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랍디다. 아니, 다른 왕들보다도 그렇게 3배 이상 되는 그런 군대를 일으킨 분이 말이에요. 아니, 모압하고 암몬이 그 별거 아니거든요. 늘 조공바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면,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야,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 다 봅니다. 이분은 이 형편, 저분은 저 형편.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여건 속에 있고,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호사밧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문설주에 비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믿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이게요 우리 마음에 넘쳐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 여호사밧 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갖고요, 당장 응답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니는 대열을 지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서 있으래요. 하나님은요 희한한 방법을 합니다. 그 여호사밧이 찬양팀을 조직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요합니다. 목이 딱 세라 주님을 진짜 노래한다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사밧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대열지어서 그 앞에, 제일 앞에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노래를 합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치는데 거의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도움 받으면요, 내가 내 힘이 좋다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면 패합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쳐들어, 그때 호세아 때인데, 호세아 왕은요 그때 망했거든요. 망하는 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다 빠져가는 왕인데도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표구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해보세요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나는 내 힘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답답해가지고 이사야가 그때 한 말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요 지고집으로 나가다가요 여러분 12만 명이 죽고요, 그 자리에서 죽고, 왜? 지금 무너져가는 나라인데도 그거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어린이, 여자들, 군인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비참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문설주 곁에 있는 사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잘 못 깨어있는 것 같아서도 지금 하나님, 나는 이 시간부터 주님 의뢰하고 주님 깨어있겠습니다. 나는 문 곁에 있습니다. 꼭 합시다.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최선의 자리입니다. 깨어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대망의 자리입니다. 오늘은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왜 복이냐? 생명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설주 곁에 예수님 앞에 오면요 생명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진심으로요, 겉으로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모셔드리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 속에 있어 가지고는요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기는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늘 문설주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어릴 때는 몰라요. 애가 막 태어나 보세요. 엄마 아빠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애가 점점 자라다 보면 엄마를 알게 되고 아빠를 알게 돼가지고 이게 낯가림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한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만 믿었는데 별로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이 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우리 머리 두뇌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 감동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문이 열려가지고 영원한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그 면류관들을 주님의 발 앞에 벗어 던지면서 주님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설주 옆에 있는 자는 복된 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만 믿었는데 내가 한 일을 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듣고 어릴 때는 이걸 잘 모르지만은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고 애가 성장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오늘도 제가 어느 분 만나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보내놔두면 요양병원에 너무너무 이분이 정신이 말짱한데 요양병원에 다리가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갔더니만 막 울고 지낸데 울고. 여러분은 요양병원에 가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에 가는 겁니까? 근데 나이 들어가 힘 빠지고 일버서 요양병원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양병원 뭐 가신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 운대요. 그래 이제 가서 면회를 하고 이래 보니까요 도저히 거기에 둘 수가 없어요. 늘 울면서 지내니까 내가 왜 이래 됐노 이래가. 그래 내가 전도하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 집에 모시고 다 놨대요. 근데 그것도 또 대책이 없네. 늘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건강하게 끝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알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죠. 성경 안 읽으면 셀 리더가 몇 장 읽었습니까? 하면 안 읽으면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부담도 되고 해서 성경 읽고 또 성경 읽으면은 좀 안심이 되고 좀 편안함이 오고 이래서 성경 읽는 거는요 정확하게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또 성경 읽을 때 뭐 이 책 저 책 참고해보고 막 우리가 할 일이 뭐고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 찾는 것도요 성경 바르게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그 영생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은,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는다 하는 말하고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믿는다, 안다. 안다가, 믿는다 이 말은 안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다는 알고 나버리면요, 이 믿는 것보다 아는 게 더 기초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줄 진짜 알고 나버리면 이건 확실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 읽는다 이 말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시간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귀로 읽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입으로 읽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세종대왕을 안다 그러면 세종대왕 이름만 알면서 나 세종대왕 잘 안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세종대왕을 나는 잘 안다 그러면은 뭘 아는 겁니까? 세종대왕의 업적을 쫙 이야기합니다. 뭐 남들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 게 세종대왕을 잘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 그럴 때는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업적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이걸 잘 아는 겁니다. 진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데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자꾸 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면요,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네. 영생을 얻었고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명을 보고 영생이라 그래요. 지옥도 영원히 살거든요. 지옥을 보고 영생이라 안 해요. 천국에 가는 생명,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을 보고 영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 떠나고 당신 붙잡고 있고 영생이 있는 거 압니까? 그러면 그건 조금 노력해야 되겠대요. 그리고 또 이 성경 읽어보라고 하고 또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영생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그건 잘 아직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거는요 고정관념이 있어 그래요. 성경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장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란 말은 예수 능력 내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 예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는 원수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생명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생명,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저희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노력해가지고 원수 사랑하려고 많이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늘 왜 안 되는가 고민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나는 주님 받아들입니다. 나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어머니가 원수입니까? 어디에? 응?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가지 같이 선포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섬긴다.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 나는 누구든지 섬긴다. 이런 문이 예수님 이름으로 열리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코로나가 뭔데요, 여러분? 병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니까 제가 약해서 바꿨어요. 원래는 할 수 있다 원고 썼다가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무엇이든지 한다. 또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친하다. 누구하고 친해요? 예수님과 친합니다. 너무너무 다섯 번째, 오가 굉장히 좋은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축복의 통로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 복될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복됩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에? 이게 문서를 주겠다 있는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주저앉으면서 환경과 처지 보지 마시고요, 자꾸 주님을 바랍시다. 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는 전도자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좋은 부모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이거 보이겠습니까? 100가지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가능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가능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